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신약 성경의 인물 설교 49번째 베베입니다. 이 베베는 제가 실제로 설교도 했고 또 설교하는 중에 자주 등장한 여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서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아마도 한 60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57년경으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는 모든 성경 중에 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성경 중에 가장 꽃과 같은, 반지로 말하면은 보석과도 같은 책이 로마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죄와 구원의 문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와 구원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졌고 또 그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16장은 이 마지막 장인데요. 바울과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모두 25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동역자 그룹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조금 2000년이 지난 지금하고는 교회의 체계와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은 사역자들이 순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지금처럼 어떤 조직된 교회의 형태를 띈 것이 아닙니다. 개교회의 형태를 띈 것도 아니고 교회로서의, 즉 예배당으로서의 건물도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교회라고 하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로서의 제 기능이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즉 예배가 성찬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원형교회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이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정도의 성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생명을 담보하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그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죠. 그리고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 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25명의 동역자 그룹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나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 하면은 안부를 묻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잘 계시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언급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베베. 이 베베는 언급하고 있는 대로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베베 집사, 베베 여집사 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 오늘 또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한다. 베베라고 하는 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지만 빛난다는 뜻이에요. 베베라는 이름이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베베는 교회의 핵심 일꾼으로서 위대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한 거예요. 바울도 자랑한 것입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가 일꾼이라고 사도가 망설이지 않고 첫 번째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은 베베가 얼마나 충성되고 또 갱그리아 교회,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이죠.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일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꾼이라고 하면 지금은 좀 명예로운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지만 사실은 일꾼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자체로는 일꾼이라는 단어 자체로는 명예롭지 못합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이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허들의 일을 해요. 대체적으로 일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시중을 두는 분들, 내일 우리 교회가 또 행사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뭐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몇 번 또 행사가 들어 있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거의 첫 번째 하는 공식적인 그런 행사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주방에 잠깐 내려가 봤더니 몇몇 분들이 수고하고 계셔요. 밥에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손에 물을 담궈야 되고 다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 이 일꾼의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죄인이든지 아니면 노예든지, 그러니까 단어로만 보면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대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많이 합니까? 배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떤 표현? 구원의 방주. 저는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말 중에 구원의 방주라는 표현이 매우 적합하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구원의 방주, 영광대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에 일꾼이 있어야 이 구원의 방주인 영광대교회가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선장이거나 모두가 다 갑판 위에서 구경하는 사람이면 안 돼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누구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자신도 스스로 일꾼 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일꾼이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2000년 전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맡은 그 사도적 사명이, 바울이 한 그 일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될 정도의 명예로운 일이었느냐? 정말 바울 자신의 표현대로 바울은 일꾼 되었어요.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합니다. 명예를 포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맡은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시중 든다고 그랬죠.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은 스스로 내가 자천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말해요. 스스로 일꾼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영광 대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12 집사님들이, 이 12 제자들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있고 12 제자들이 있는데요, 사도들이라고 하죠. 초대교회 이 12 사도들과 그리고 7 집사님들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제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마치 배 밑에서 노를 젓다가 죽으면 바다에 던져 버리듯이 지금부터 2000년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그리고 7 집사님들과 사도뿐만 아니에요. 사도, 속사도, 교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적어도 4세기 초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가 다 생명을 바쳐야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모두 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참 일꾼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서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서 목사님, 이 목사님, 오 전사님, 우리 오 전사님은 이제 덥팔팔해. 이분들은 때가 좀 묻었어 이제. 근데 우리가 신학교 갈 때, 주의종이 될 때, 목사로 임직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의 길도 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저도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할 때 그 단어처럼 그렇게 명예롭거나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일이에요. 즉 죽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베베 여집사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천거할 정도였으면 그 베베 여집사예요. 특별히 이 베베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갔던 이 로마서의 전달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을 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겠죠. 순교는 그저 명예롭고 그저 고상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순교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베베처럼 그 이름처럼 빛나는 신앙을 가지려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죽음을 붙잡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핵심 일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이 다 명예롭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과 지금은 좀 다르죠. 조직된 교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끌고 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좋은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정신은 똑바로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명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것 때문에 모든 교회마다 문제가 돼요. 그거 건들면 큰일 나거든. 어느 교회나 앞서 언급한 대로 입으로 전해지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이름이 등장할 때 부정적인 이름으로 거론이 돼요. 그 사람, 그분. 그런데 어떤 분은 칭찬의 말, 기억할 만한 이 희생과 헌신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헌신적이야.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충성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어느 편인가 이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일꾼 베베 여집사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있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진짜 믿음이 들어갔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데요. 그 전에는 잘 몰라요, 솔직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회 다닐 때는 중고등부 예배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사실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계속 공과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고 떠들고 심지어 여학생 머리 잡아당기고 유리창 깨고 중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교회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제 인생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니까 교회 안에서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제 기억에 새겨진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부정적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긍정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분들은 그닥 기억에 없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니까 내가 그걸 기억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들은 다 새겨져 있어요. 언젠가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로마서 16장을 기록할 김용대 목사의 로마서 16장을 기록할 때가 있다면 내가 누구를 등장시킬 것인가?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근데 거기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나는 이거 안 쓰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쓰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누구는 좋고 근데 또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는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건 별로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저에게 주어진 내 머릿속의 목회 수첩에는 바로 그런 분들이 기억이 돼 있어요. 물론 목사에게 인정받고 목사에게 기억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영광대교회 참 소중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천거를 받았어요.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그랬어요. 천거한다는 말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추천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지만은 천거나 추천이나 뭐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세운다는 말이에요. 세운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천한다, 천거한다가 아니라 세운다는 말이에요. 세운다.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바울은 이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목사가 직분자를 세우죠. 목사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 언급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해서 세운 것처럼 교회 안에는 여러 일꾼을 세워요. 그 일꾼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만 13년 지났어요. 이제 다음 주면 14년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동안 몇 차례 제가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임직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지. 생각을 안 했다면 어떤 분은 참 귀하고 이런 분은 좀 장로로 혹은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임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임직을 해서 직분을 맡은 분도 있고 덜어는 그러지 못한 분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내 입에서 말을 꺼내가지고 그분을 세우고 싶을 정도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미 임직한 분들 말고 안 한 분들 중에도. 그것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도 목사로서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또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투표한 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요. 가끔은 제가 아쉬울 때도 있지만은 뭐 하나님 뜻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주의 종은 뭐 목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일꾼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내가 맡은 어떤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7 집사님들도 다 안수하여 세웠는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들이 세웠지만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주의 종의 부탁한 사역을 잘 감당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부탁한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는 목사의 종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마저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책임자로 목사를 세우시고 조직교회의 한 축인 우리 장로교회는 그래요. 다른 이 교회의 정치 체계를 논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 놔두고 우리 장로교회는 바로 장로를 통한 대의 정치를 하는 정치 체계를 가져요. 정치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조직교회의 한 축인 당회를 이끌게 하셔요. 이 교회 조직과 정치 구조를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장로교회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교회에서 균형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영광대교회 안에서 장로교회로서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균형이에요. 어떤 균형?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와의 균형인 거예요. 물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위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권한을 위임받은 목사예요. 그럼과 동시에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인데 이 균형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역기능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균형을 이룰 만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둘째, 우리는 대한여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대한여수교 장로의 합동이라는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교단의 헌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세워진 규칙이에요. 우리 교회의 정관이라든지 노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규칙을 말해요. 네 번째로는 성경과 헌법과 규칙에 근거한 결의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의가 규칙을 앞서지 못하고 규칙이 헌법을 앞서지 못하고 헌법이 성경을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경의 본문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전달함으로 목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제도에 매여버리면은 그런 교회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재미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세속화돼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교회예요. 주의 종 바울이 부탁한 사역을 베베가 잘 감당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21분의 장로님이 있잖아요. 이미 원로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까지 하면은 거의 30명 가까운 29분의 장로님이 있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은 은퇴하셨더라도 21분의 이 시무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일꾼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따라서 합시다.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라 교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주의 종의 보호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의 종의 사역의 형태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처럼 조직된 교회가 아니라 순회 전도자로서의 사역의 형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만 보아도 어느 지역에 머물러서 짧게는 몇 주 혹은 몇 달, 1년, 길게는 3년. 길게는 3년이니까 오래 머무르지 않았죠. 에베소에 가장 많이 머물렀다고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떠나왔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곳을 점검하고 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다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다 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즉 순회하는 모든 전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앞장선다는 말이고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장서서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베베는 바울과 여러 사람을 돌보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어떻게 돌봤느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재정적인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 순회 전도자는 그들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순회 전도자라는 말은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한 3서에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그네가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해요. 나그네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ATM에 넣어가지고 현금 필요하면 현금 뽑고 신용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순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짓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해가지고 낮에는 일을 하고 얻어진 소득으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한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이 베베와 같은 여집사는 바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 주의 종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한 거예요. 오늘날 조직된 교회로서 우리 교단의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김 목사를 청빙할 때,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부목사님도 청빙할 때 다 우리는 이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드리고 어떤 주거 형태, 그리고 무엇을 제공해 주겠다고 노회에다가 이렇게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청빙 청원을 하면 노회가 청빙 청원서를 살펴보고 노회가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이 목사님을 모셔가세요 라고 청빙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현대 교회가 바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형태를 이미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주석가들의 한 내용이에요. 보호했다는 말은 안전을 지켜주었다.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터키를 여름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보고 그랬어요. 여름에 갈 때는 제가 조금 낭만적인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제가 꼭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광주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바울은, 제가 그때 그렇게 꼭 표현했어요. 바울은 저 험산 줄령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게 상당히 조금 낭만적인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터키가 넓어서 여행하기에 좀 쉬운 나라는 아니지만, 오래 차를 타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터키 곳곳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한번 여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가봤단 말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또 그랬어요. 바울이 저 험산 줄령을 넘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낭만적인 여행가가 아니에요. 혹독한 그 환경 속에 던져진 전도자였어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모든 순회 전도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썼을 때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제도 아래 생명의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럴 때 베베는 보호자가 되었다. 재정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꼭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조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이 김 목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이 김 목사의, 제가 어떤 일이라도, 어떤 형태라도, 혹 내가 잘못을 해서라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기꺼이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엄지손가락만 까딱해 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베베는 그러나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루터와 같은 분은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종을 성도가 보호하는 것을 마치 성령님의 역할과 흡사하다고 이해한 것이죠. 바울 시대에 바울처럼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독하고 슬프고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베는 그런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도 주의 종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족도, 제가 늘 말하지만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별반 제가 가진 모임도 없어요. 제가 하는 활동이 저는 다 제가 공적인 활동으로 분주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심지어 밥 먹고 교제하는 사람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가 언제나 이 종의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보호자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저는 제 일생에 교회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철없는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저는 교회가 내 보호자였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다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렇게 좀 통통해졌고 볼만하지, 여러분 제가 볼품이 없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내세울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봉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학교를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의 종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는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 베풀어 줬고 저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족하다, 불만스럽다 그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사랑과 기도의 은혜가 이 종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되어야 할 성도가 가끔 회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제 목회에 별로 기억에는 많지 않지만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역할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회방자,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무엇이 되고 어떻게 해야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은 주의 종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이것은 목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베베처럼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어서 늘 간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